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감췄던 비밀의 열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누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왜 예수 믿어요? 종교는 다 똑같잖아요. 뭐 불교를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다 거기서 거기 아닌데 왜 유독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데 정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오늘 이 사회에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화 운동이거든요. 이 종교 다원화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지향하는 바가 다 같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또 그 알라라고 하고, 명칭만 다르지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겠다는 의미는 똑같지 않냐. 단지 그를 이행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 이 형식,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근본은 같지 않냐. 그러니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화주의예요. 또 하나는 모든 종교가 같은 길을 가지 않냐. 근데 무엇 때문에 종교마다 내 종교가 좋고 네 종교는 다르다고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불화가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자. 뭐 기독교니 천주교니 불교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지 않냐. 종교는 하나로 통합을 하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마음이 가고 헷갈리게 된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지식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말은 강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에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유다. 우리는 유다의 자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유다. 이것이 히브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라는 명칭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히브리서를 쓰게 되어지는 그 상황 배경에는 동족의 위협이 있었어요. 당시는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세운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딱 결집된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가 그들의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배반자고 이단자고 민족의 정통성을 흐트려지는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직장도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혹독한 환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져 있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질시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당신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정책은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비식민지인들에게 우상을 그들의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를 큐리오스, 주라고 인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정하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유일한 분은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황제를 신상을 거부를 하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보다라는 단어,
크다라는 단어, 앞을 바라본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책이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의 터전을 온전하게 굳혀야 되겠고, 그리고 아들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얻을 소망이 무엇이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고 계속 우리가 이어져 나갈 텐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확실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죄를 지음으로 이 기능이 상실되어졌거든요.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집을 찾아오는 아무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도 떠났다가 제 집을 찾아오는 그런 신기한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본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어떤 진리의 세계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헛고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깊은 첩첩산중 오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기가 방향을 잡아서 자기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썼지만은 나중에는 찾지를 못하고 구조대에서 구조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자기는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딩딩 돌아서 원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찾아 나서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요 헛것임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며 무서워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아래서 우리는 불타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인은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은 시의 형태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또 예언자는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징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어그러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징조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셔. 마치도 퍼즐 조각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그 형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인 골격에서 이 말씀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5번 운명에서 자자자자 짠 자자자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웅장한 소리가 들리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이 결국은 예수를 향하여 나타나는데 그 퍼즐 조각이 딱 맞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대단한 선포예요. 웅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던데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아들로 만위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에서 또 아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서론을 길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고 아주 단순 명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확실하게 팍 나서서 자자자 짠 하는 그 심포니에 나와 있는 오케스트라의
그것처럼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줬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셔요.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그전에는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통해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안에 간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다스리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감췄던 비밀이 되니까요.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 비밀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가 나타남으로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장차 만유의 상속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세워질 것을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제시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냐고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절로부터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 얘기가 나와요. 그 임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을 초청했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처럼 뭐 옷이 흔하지 않은 세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어요. 그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둠에 쫓아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이 예복의 상징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던 증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새 옷을 입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내 공로로, 내 의지에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받아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의의 옷 예복을 입는데 더러운 몸과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이 옷을 입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나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시라 얘기할 때는 그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더불어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고, 그 형상의 본체시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을 더듬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희귀한 존재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희귀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광채로 나타나게 되고, 그 형상의 본체라면 우리 또한 예수와 더불어 그 형상의 본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의 형상의 본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뭐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 형상의 본체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 형상의 본체로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나도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내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른다는 걸 뭘 말할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리고 내 마음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기도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요? 그 억지로도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는 그냥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밥도 잘 안 주고 뭐 그냥 애 같은 투정이 나왔어요. 그냥. 애들은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응? 케찹이나 묻히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따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모슴들도 밥을 구멍으로 줘서 그냥 밥을 먹이고 일시켰는데 이게 뭐 주의 정이 먹이고 일시켜지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기뻐하지요. 나만 굶으면 괜찮아요. 나는 애들까지 저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참 그냥 연탄 떨어져, 쌀 떨어져, 떨어지다 못해 소금까지 떨어지더라.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하나님이 약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는데 뭘 감사해요? 그냥 먹을 거 좋아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배불러와요. 내가 기뻐할게요. 했더니 계속 이어지는 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끝나고 그냥 억지로 기도를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기뻐하랬으니까 순종해줘 이러고 그냥 입을 벌려도 하하하하 이거 웃었다니까요. 근데요 그 억지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 그 억지로 웃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나 자신을 회개하라니까 그게 감정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져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예수가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높은 하늘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주로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와 교제를 나누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옛적의 선지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만유의 상속자 예수. 옛적의 선지자의 눈에는 감추었던 비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야 그때 김 목사님이 참 영안이 밝으셨나 봐. 그때 어떻게 이거를 알고 계셨지? 난 그 말 좀 듣고 싶어. 예수 안에 감췄던 비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감춰서 그 영광스러운 날이 펼쳐질 때 그 비밀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열쇠를 주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라. 그 감췄던 비밀의 열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 그리고 찾으라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가 믿고 구하고 그렇게 나가보세요.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입력시키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좌편으로 가세요? 우편으로 가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모든 감췄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결국은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와 함께 영광의 방체로 그의 모든 본체의 형상으로 나를 세우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희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거예요. 기대를 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